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사탄은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도 이 사탄의 이런 부추김에 휩쓸려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뭐냐? 인구조사.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온 뒤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오늘 1절부터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창세기 3장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13장을 봐도 그렇고 사탄은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도 부추기고 격동시켜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이 사탄의 부추김에 넘어져 버리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공식이 그대로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탄은 머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머리를 넘어뜨리면 그 지도자 아래 함께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니까 일거양득인 거예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고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과 하와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오늘 격동시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부추김에 넘어가서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선택하고 말아요. 요압과 지도자를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최고의 성군이라는 이스라엘의 다윗조차도 사탄에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쉬지 않아요. 사탄은 늘 찾아다녀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찾습니다. 유혹해서 넘어뜨릴 영혼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함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조차도 넘어져요. 다윗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사탄에게 휘둘려서. 그러자 3절 4절 보니까 그의 충신인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구조사가 그 목적이 다윗의 인간적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에, 인구 수에 의지하게 되면 이것은 섬기는 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군사 숫자, 어떤 군사력의 힘으로 이방 민족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누어 읽었지만 인구조사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가 전부 칼을 뺄 만한 군사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몇 명, 뭐는 몇 명. 어디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쏙 빠지고 군사력에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요압은 이 점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가서 뜻을 돌이키려고 조언을 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옆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충신 요압의 그런 조언에도, 간곡한 간언에도 외면을 버리고 자기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더 밀어붙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친구입니다. 우리 고집은. 결국 다윗은 충신의 충언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따라가요. 결국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나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강구하셔야 돼요. 요압은 왕의 명령이 조언을 구했지만 철회되지 않으니까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갑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는 쏙 빼요. 베냐민 지파하고 계산하지 않고 다른 지파들만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강행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어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사탄의 충동에 휩쓸려서 군사력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은 죄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징계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나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지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자복하고 엎드려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죄악 때문에, 인구조사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징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징계 중에 스톱, 거기까지 이만하면 됐다. 거두십니다. 그 징계를 다 내리시지도 않고 긍휼을 더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손 가운데
은혜가 담겨 있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고 애끓는 사랑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사탄의 격동에 흔들려서 정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일,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일을 해버려요. 평소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신하의 간곡한 만류에도 그것조차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자가 아니고 진실한 자를 쓰십니다. 물론 범죄하지 않고 회개가 작고 회개하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최고인데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라. 죄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드립니다. 더 큰 재앙.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것을 아셨음에도 베드로가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그를 사용해서 그를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죄에 민감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격동시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즉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 그리고 다윗이 다시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탄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